1절부터 12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누군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옆길을 들어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바꿔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리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을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조명하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원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박히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순전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 2장을 살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형식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일반사를 공부하면은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즉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다. 그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모모게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나를 따르라. 그때 여기에 결단을 하고 대가 지불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생을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기적이야. 우리 영혼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내 심령의 공감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공간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 역사로 초청하시는 거죠.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굉장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살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사역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종으로 사역한 모세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역했던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마지막 보류로서, 마지막 자비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있을진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포도 농부 비유에서요, 그 주인이요, 그 자기의 땅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혹은 돌로 치든가 때리든가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얘는 혹시 내가 보낸지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누구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누굴 보냈냐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들을 보내면 쟤네가 반드시 극빈 대접을 해줄 거야. 아들 대접해주고 열매를 나에게 바칠 거야.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놈이 이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 사람 죽여버리자고 죽이고 포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임금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종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아들을 보내도 듣지 않았는데 끝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교훈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래셔서 심판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나안 땅, 그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셨어요. 왜?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모세의 말을. 하물며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죠? 구원 받아야죠? 근데 장애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3장 가면 몇 살이 되죠? 80세죠. 그 전엔 몇 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겁니다. 2장에서 3장으로. 40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자기가 손을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자기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저들을 도와주면 저들이 나 모세의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저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서 이 일을 벌였는데 나갔더니 오히려 적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모세를 밀어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해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폭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40세에서 인생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강해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봤을 때 가서 한 1, 2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곧 나를 다시 복귀시켜주겠지. 그리고 큰일을 하게 해주시겠지.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30년, 35, 40.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몸이 노쇠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난 인생을 허비했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장 1절도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호렙산 간 거 아니거든요. 모세 왜 갔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 양치려고 지금 호렙산에 가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왜 갔어요 거기?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까? 기도 들어간 겁니까? 산기도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산기도 갔는데 왜 양을 데리고 갑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일상적인 일 하다가 그냥 누구 만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누구다? 뭐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면 설교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십시오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만 내가 하는 거고 위에는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호렙산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미국에서요 한때 사신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신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뭘 들어봐요? Death of God Movement라고 해서 하나님의 죽음 운동. 즉 신은 뭐 했다? 죽었다. 이성이 판을 치면서 그리고 허무주의가 등장하면서 야 신인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이딴 식으로 될 수 있어. 목적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혼돈만 가득해. 그래서 신은 뭐 했다? 죽었다. 미국에서 이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포스틱 박사님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포스틱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살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심판하는 신인가? No. 우리를 구원하는 신인가? No.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인가? No. 우리를 통치하는 왕인가? No.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정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법칙. 왜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세상을 보면요. 미묘한 법칙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겠죠?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조금이라도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든 아프리카든 간에 공통적인 어떤 우주의 보편 법칙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우주의 공통적인 법칙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법칙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포스틱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거를 절대 정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헤겔에서 나온 철학인데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들고 나온 논리가 뭐냐면 그냥 정신이 있다. 세상에는 정신이 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보면 돼. 왜? 그 정신이 너 안에서도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계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 너 자신을 보라. 네 마음을 보라. 그리고 열심히 선행을 행하라. 진선미를 추구하라. 진선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 거기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포스틱 박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사신운동을 대적했던 그의 대처였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신이 아닙니다. 네. 법칙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스틱 박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요, 범신론이에요. 신은 정신에 불과하고 이 신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와 있다. 범신. 그래서 돌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토테미즘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범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거, 사람을 교주 취급하는 거 다 뭡니까? 범신론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신성을 보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틱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십시오. 포스틱 박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포스틱 박사의 의견들을 많은 교회가 추종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 포스틱 박사가 얘기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잘 나눌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이죠. 아멘. 하나님의 행동이죠. 여러분, 복음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낸 거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아, 하나님 저 힘드니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3일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이 제안했습니까? 우리가 탄원서 제출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맞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를, 우리 행동들을 연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전부 다 뭔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오늘도 모세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어떤 요소가 나타나냐면, 잘 보십시오. 복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에서 출발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에는 반드시 기적적인 것과 초자연성과 그 다음에 계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과 계시. 오늘 보면요, 여호와의 2절 보십시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인데, 여러분 천사의 존재 믿으십니까? 네. 마귀의 존재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죠? 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뭘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타야죠. 근데 안 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거 장작이 꽤 효력이 좋네. 시간이 오래 가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전혀 틀어짐 없이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기적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3장 2절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로 봅시다.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한 것,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음이 좋으셔요. 마리아도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어떻게 사내도 모르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들 뭐 있어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이 쉽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죠? 근데 죽기 전에 뭐 하셨냐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읽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죠? 네. 믿으세요? 네. 물이 변할 포도주 된 거 믿으세요? 네. 근데 마음에 정말로 중심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멘이 떨어지는지. 귀신이 떠나는 거 믿으세요? 네. 저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요. 아멘. 믿어요. 더 신기한 거. 하늘로 올라가셨대. 아멘.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가지 않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찬양하시죠? 그 역사의 현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책 한 장 한 장 넘길 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단 한 장도 넘길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포스틱 박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기적적인 걸 다 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믿으십니까? 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몇 명 먹이셨어요? 5,000명. 5,000명. 12바구니라는. 여기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율이 같은 한 소녀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딱 갖고 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었던 하율이하고 예본이 같은 애들도 어떻게 저런 거 들릴 수 있지? 나도 숨겨놓으면 안 되겠대 해가지고 5,000명이 일제히 자기가 숨겨놨던 그 떡과 보리떡을 내놓고 그걸 나눠 먹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오병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참 신기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밑에서 찾는 거예요. 기적과 초자연성, 계시를 전부 다 부인하는 거죠.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하겠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성 사용해야 돼? 안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또 반대 극단도 있어요. 야,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맹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 그분들에게 이성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성주의적이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꼼꼼히 따집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이해됩니까? 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내가 계획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 내가 선택을 하고 가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뜻. 그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런 영역에서는요 제가 아무리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이성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성에 맞게끔 말씀을 뭐예요? 이건 필요 없어. 그게 뭐야? 알미니스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없으니까 한쪽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초, 중, 고 시절 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의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를 따지는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고마워. 근데 누구한테 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고민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뭔가 연구할 때는 이거를 그냥 골똘하게 봐요. 그냥 대충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심이 너무 싹 트는 거예요. 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과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 뭐 하셨듯이 증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현상들도 봤고요. 그거 몇 번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모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요. 이성이 판을 치는 시대여서 하나님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사까지 부어주셨어요. 병든 자가 고치고 고침받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전부 다 뭐냐면 기적이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 계시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한 장을 넘겨갈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믿어서 그래요. 그냥 별 관심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고민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엘리야 까마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까마귀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 까마귀 통해서 뭐 하세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개가 여러분 밥 차려준 적 있습니까? 개보다 IQ가 훨씬 낮은 까마귀가 아주 주기적으로 음식을 갖다 줬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아유 열왕기상 18장 이렇게 넘어가지. 여러분 제대로만 보면요 그 한 점 못 넘어가요. 포스틱 박사 같은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요. 모세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도. 저거 뭐지? 좀 가까이 가볼까? 이게 뭐야? 조사하려고 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고 가까이 가보면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요.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지마. 스톱. 하나님은 네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을 파악해 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중단해.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까이서 연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스톱!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넌 들어. 네가 연구하고 조사하지 마. 그냥 들어.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순복한다는 거거든요. 주님 듣겠습니다. 내 이성이 이해 못해도 내가 이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 못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오케이입니다. 듣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취했던 자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모세와 같은 자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계시하시고 기적과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판단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성경책 한 장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네. 니고데모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기적이죠? 이해 안 되죠? 니고데모는 연구하려고 하고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이성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의 영이다. 넌 지금 영이 죽어있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너의 영은 죽어있어. 예수님이 거기서 니고데모가 주님 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논문 좀 써볼게요. 연구 좀 해볼게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를 살폈는데 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어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욥이 굉장한 고난을 받죠. 자식 몇 명을 잃죠? 7명. 10명. 아들 7명. 아들이 3명인가?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재산, 전 재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막 7,000마리, 3,000마리 막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몸에 종기가 생겼죠. 그리고 왕따 됐죠. 부인도 떠났죠. 싹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 욥은 지금 뭐를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처음부터 떠들어대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침묵해요. 그래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후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자신의 시각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다소가 이 세 명은요 욥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제가 묻겠습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하죠. 맞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 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교육적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성적이죠? 엘리후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요 자기의 이성 범위 내에서 그 고난을 해석한 거예요. 그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 고난 왜 왔는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버텨. 네 발에 신을 벗어. 왜 네 이성으로 그 고난을 다 이해하려고 해? 우리는 이 신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삶도 내 이성을 뭐 하려고 해요? 다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재단하고 해석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시고 우리 언어 너머에 계시고 아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아멘. 우연 같지만 다 필연이고 아멘. 목적 없는 삶 같지만 하나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주님!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격자 한 자 한 자 이해가 안 돼요.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도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떨기나무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80세 인생 거기 광야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을 이해했냐는 거죠. 이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때로는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이해시키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요것만 요구하십니다. 내 발을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과 계시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를 기적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자기 이성을 내려놓았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기심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니까 읽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니까 호기심으로 읽으신 분들은 이런 기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라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부딪히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묵상하십시오. 욥을 묵상하십시오. 모세를 묵상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계시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어디 달려있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시고 복음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삶의 경륜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계시적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진리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일들도 우리가 많이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모세처럼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짧은 소견과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의 가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삶도 주님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도 복음도 주의 관점에서 잘 해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